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우리 5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있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싸우는 거예요.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라고 얘기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생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자, 우리 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종착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망 아래 갇혀 있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저주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온 존재가 있어요. 그가 바로 마귀 사탄이고 귀신이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망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는 누구라고요? 사망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자는 어떤 존재요? 죽음을 틀어지고 있는 자예요. 죽음을 어때요? 지배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냐? 죽음 앞에 굴복당하는 자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그럼 이 대답을 해 주셔야지. 자, 여러분, 사람과 마귀가 싸우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몇 절을 보시면, 자, 우리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보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망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마귀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2장 15절 시작.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앞에 복종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사망의 신, 마귀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신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를 이긴다?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하기를 살기 위해서 의사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뭐냐면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운동.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테니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를 하니까 근육도 생기고 아주 굉장히 근력도 생기게 해서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속이 이상해서 갔더니 여러분,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의사가 분명히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라 그래서 착실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암으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을 갖다 주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 한번 봐요. 자, 우리 찾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13장 11절이에요. 자, 13장 11절. 자,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알았어요. 그렇죠?
병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병이 들었고, 그리고 구부라졌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펴지 못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단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고. 자, 우리 16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들고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 여러분들의 가진 이러한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가 빼앗아가냐? 귀신,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 있었는데 혈류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의사에게 뺏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빈털터리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인생이 누구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 붙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많은 지혜를 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건강해졌나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담배 피지 말라고, 폐암에 걸린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담배 피면서 90살, 100살 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려고 아무리 이래도요, 귀신이 가서 툭 치면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마귀, 사탄, 귀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아래 매여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뭐라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 사단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살다 패망되어야만 되는 인생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 사단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귀신 앞에 끌려다녔던 그러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귀신 앞에 벌벌 빌고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 귀신으로 병든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케 되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애썼는데, 귀신에 씌어서 애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즉석에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하셨기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그랬느냐? 자, 18절에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악한 마귀 사탄, 병들게 하는 이 마귀 사탄,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는 이 마귀 사탄, 도적과 같은 이 존재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몰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오면 어때요? 귀신한테 쓱쓱 빌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뭐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곤고했던 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렇게 했던 바울이, 죽음 앞에서 건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탄식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예수의 권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절망 속에 탄식했던,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있던, 그래서 정말로 탄식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했다라고.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이 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골고다 선성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선성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누구냐면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망이 뭔데, 사망이 어떤 건데, 우리 주님 그거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걸 죽는다고 하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 뒤지게 터졌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으러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냥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가면 이것저것 뭐 있는 대로 다 꽂아놓고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거. 여러분, 그 장요나 선교사님이 뭐냐면은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눈은 껌뻑거리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장모님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10개월이나 됐다. 그냥 산소호흡기 띄워라. 그냥 보내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몸만 안 움직일 거는 이제 의식은 있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매달리게 되는지. 여보 그러지 마라, 뛰지 마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뭐라냐면, 내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살고 싶은 게 인생이에요. 그만큼 사망은 두려운 거예요.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망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돼지우리로 가야 되나요? 호랑이 속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망 권세에 잡은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권세에 의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서 부활로 승리함으로 그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귀가 가장 숨기고, 그의 가진 모든 거짓말을 총동원해서 숨기고 싶은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경비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잠잘 때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왜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자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에 되어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때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심장부에 창을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부 속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쏟아내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는 5에서 7리터의 피가 있는데 2리터만 빠져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에서 모든 피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심장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싹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은 그래도 끊임없이 거짓말시키는, 거짓없이 믿든 안 믿든 거짓말에, 왜?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한번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주의 제자들을 잡았다고 그랬나요? 잡지 않았다고 그랬나요? 안 잡았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제자들은 안 잡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여러분들 그래요. 혁명을 하거나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주동자를 잡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많은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죽일 때는요, 제자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다른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의 제자들은요, 어때요? 예수님이 잡힌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세요? 꽁무니를 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거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 무리에게 붙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다시 혁명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요. 자기 목숨만 산다면 뻘거벗고라도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돌문을 막고 거기에 군대를 그냥 몇 겹으로 쌓여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그 돌을 옮기고 그리고 훔쳐가겠습니까? 이렇게 도망간 자들이. 근데 또 그걸 믿어, 그죠? 참, 그러니까 귀신이 살아있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할 때 예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귀신들이 얼마나 조작을 했느냐면 나중에 그래요. 그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게 말이 안 되냐? 예수님은 이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맞으셨어. 여러분 그분이 피도 없는데 기절했다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렇게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이 그 돌문을 열어놓고 거기 있는 병사들 사이를 해치고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믿어요. 마귀에게 쓰여서, 귀신에게 쓰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현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현현하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그러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거기에 보면 1장 우리 3절을 한번 보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때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때냐? 4절 시작.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다 남자들만 썼죠. 그 여자는 못 봤을까요? 아니요. 여자들이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옛날에는 여자를 뭐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그냥 물품 하나로 취급했어. 그래서 여기다 안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뭐 여자 상위 시대. 아내 앞에서 눈도 이렇게 제대로 못 떠요. 고개도 들 수 없어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만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말을 믿지 않냐고 누구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인다고 감옥에 간다고 그래도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야.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고, 알겠습니까? 또 확실하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야. 뭐야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불가능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그분의 그 부활은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겠어요 다 사람들?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어떤 일을 했다면 용서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고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사도행전 17장.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0절에 보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모르는 것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니, 나 모르겠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뭐냐면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뭘로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증거가 되냐면 부활의 능력, 이것을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한 것이죠. 1장 자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자, 주의 제자들은요 뭐를 했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보시냐면 2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2장 31절 32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인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3장 15절도 한번 봐요. 3장 15절.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보면 자,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5장 30절에도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나가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를 간주하고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되고 이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요 예수 잡혀간다니까 목숨 때문에 도망갔던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의 이 부활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니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역사를 나눌 때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눌 때 누구를 기점으로 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BC, AD로 나누는 것은 그 기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건국 시기가 있어요. 건국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가 시조가 누구죠? 단군이죠. 그러니까 단기 43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건국 시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건국이 된 때가 언제냐?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3년에 여러분 로마가 건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가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가 융성해지고 강력해지면 뭐를 하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역사를 자기 지배국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 어땠습니까? 일본의 역사를 배우게 했잖아요. 일본의 문화를 따라게 하고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게 하고. 그건 어느 나라든 여러분 힘이 강력해져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의 건국이 753년 BC 753년에 건국이 됐는데 이 나라의 역사의 시조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버린 거예요. 로마가 어떤 나라인데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고 지배했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 나라의 시작을 삼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때요? 로마의 그런 건국을 따라야지. 어떻게 예수의 그 시골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갖다가 역사의 BC와 AD로 이렇게 나누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로마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BC와 AD, 여러분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연도만 봐도 이것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성령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가 주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을 로마가 공휴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을 정하면 공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기계들이 일하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노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하루 놀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52번이나 있는 거예요. 52번. 그 나라의 노동력을 52번이나 쉬게 하면서까지 뭘 가르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1년에 한 날만 정해서 공휴일을 만들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휴일을 정하려면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하루가 노동에 의해서 어때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그런데 로마는요, 52번이나 만들었다니까. 52번이나.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잊어먹지 말라.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걸 상기하게 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부활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주일날을 부활절로, 부활의 날로 여기지 않고 쉴 데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부활. 그래서 주일날은 항상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성경에도 그래서 뭐냐면 부활의 권능을 가르쳤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주의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가난도 떠나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가에 스님이 했을 때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나사로에게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요.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52절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시자마자 성수의 휘장이 확 찢어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무덤들이 사방군데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산에 있었던 무덤들이 덜커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나왔냐? 53절을 봐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거기 살아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걸 증명하기 시작해요. 가지게. 근데 막 그냥 갑자기 집에 가서 저 이터에 갔다가 와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아이고 그때 남편이 죽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남편이 다 살아온 거야. 그리고 또 핍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여러분 국가에서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가난도 몰아내고 채무의 영도 떠나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네요. 자기는 막 그냥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언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쟤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 내가 딱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분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떻게 장로의 딸로서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응? 하나님께 복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사느냐? 그리고 그 빚더미에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장로의 딸이십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빚진 사건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일도 못 지키고 있었다고, 새벽 예배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주일날 일수를 찍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이 채무의 영, 가난의 영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그 속에 있었던 그 악한 영이 으악 하면서 나가는데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일들이 잘 되는지.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근데 그것을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왜? 그들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생명이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던 것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를 감싸고 있던 사망의 쇠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를 초월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구인욱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뭐 전에 있었던 그 간증은 안 하더라도 이제 새로 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 어깨가 이게 뒤로 가지 않아요. 뒤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의사 선생님 왜 내 이 어깨가 뒤로 안 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라 아유 어르신의 어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핀을 2개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 의사는 안 돌아간다는데 이게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요.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활의 능력은요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루는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